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강대상에 보시면 이제 4개의 촛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소망의 초를 시작하여 이 마지막 이제 4번째 이 초를 오늘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4번째 초의 이름을 이 사랑의 초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의 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가장 중요한 그 한 단어를 말하라면 과연 무슨 단어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요, 소망, 평화, 자비, 긍휼, 헌신,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이 사랑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당신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사랑을 지금 온 인류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작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생겨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들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셨습니다.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외면하여서 멀리 떠나가 버렸죠. 마치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내는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떠나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이 나쁜 일을 저지르거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도 죄이지만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고멜입니다.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너의 아내로 맞아들이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고멜은 걸핏하면 남편을 떠납니다. 그 가정을 버립니다. 심지어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버려두고 떠납니다. 자꾸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죠. 다른 남자들에게 세상의 그 유혹을 받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떠나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당장 이혼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고멜
이 아내가 음탕한 여인인 줄 알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고멜이 자꾸 집을 뛰쳐나가지만 호세아는 그때마다 고멜을 찾아가서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이 일을 호세아가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가 이 고멜에게 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가 자꾸 나에게서 멀어지지만 나는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해서 어리석게도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사랑으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먼저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 말이 바로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부르시는데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죄가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유혹이 오면 넘어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임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 무조건 모든 것을 포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이 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죄를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죄의 늪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그 죄의 결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계시는가 하면 대언자가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대언자, 이 헬라어로는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이 곁에 불려온 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그 사람 곁에 와서 그 사람을 변호하고 또 그 사람 곁에서 그를 붙들어주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준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랑입니다.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떨어져서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우리 곁에서,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세워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성육신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치욕이 되고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곁에 계시겠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대언자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 이 네 번째 주일에 이 사랑의 초, 이 초를 켠 이유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관념과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그 사랑을 갖는다면 너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가만히 두시지를 않으셔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공의로 이 죄를 완전히 파멸시키십니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귀나 이 귀신, 이 같은 존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나 귀신은 사람이 아니라 영물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보다도, 사람보다도 힘이 세고 사람보다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마귀나 귀신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곁으로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깁니다. 마귀나 귀신은 선한 영물이 아니라 악한 영물이에요. 죄가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한 영을 보게 되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그것들을 심판해 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은 걸음아 나 살리라 하면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 곁에 있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떠나서 멀리 세상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주님 안에서 늘 생각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내게 오는 죄, 나를 유혹한 죄를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원래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이 제사 중에 이 화목제가 있는데 그 화목제에 드려지는 짐승의 제물을 말합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가장 중요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있습니다. 이 소제를 제외하고 이 4가지 제사는 모두 짐승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제사는 모두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제라고 말합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특별히 이 한 가지 제사만 이 가지고 온 그 짐승, 이 제물을 백성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이 화목, 이 말 그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을 이루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교회에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의 예배를 축제 예배라고 명명도 합니다. 왜 축제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람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죄가 가만히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화목제물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축제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태우시고 자기 몸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모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속, 반드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값도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값이에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이죠. 오늘 대림절 이 넷째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이고 그 사랑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림절 기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구나. 이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에 보면 이 안다라는 말이 나오죠. 3절에서도 4절과 5절에서도 각각 안다가 있습니다. 이 안다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이 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알고 나의 삶 가운데 아는 그 알미 바로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봄으로 또 하나님을 만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건을 보았을 때 그 당시에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진정 몰랐던 것입니다. 언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신 이후부터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구나 완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기록한 이 말씀,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내가 순종하게 되면 내가 진정 하나님을 보는 자이고 하나님을 손으로 만진 자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계명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 넷째 주일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진정 이 말씀을 지키겠느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대답을 해야 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난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우리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해도 주님을 배반했던 그들과 우리는 같지만, 어쩌면 훨씬 못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결단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계명 앞에 순종하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까지라도 하나님 바칠 각오를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이처럼 사명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 사랑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사명이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드러나도록 저와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